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온 가정이 집단으로 자살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차별 학살을 하는 사람도 이 세상이 많아졌습니다. 도대체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사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명령이라 그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사느냐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세 가지 삶의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육체를 왕처럼 모시고 사는 사람의 유형이 있고, 둘째는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의 삶이 있고, 셋째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삶, 그 삶을 본받아 사는 사람이 진실로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제가 자라난 교회는 서울 제1한강교를 건너면은 우측편에 있는 노량진 교회가 제가 성장한 교회입니다. 신학교 1학년 때였는데 당시에 제가 소년부 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준비를 하다가 점심때가 되어서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하고 같이 교사를 하는 분 중에 이중우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연세대학을 나오고서 연세대학교에 교수를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래도 사표를 내고 네 여거를 끄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아서 사표를 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린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이런 분이 도대체 왜 이런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걱정을 할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과에 주임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고주망태래요. 그래서 무슨 직원회의를 하면은 요정에서 하고 술집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이 집사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적어도 내가 교회의 집사인데 어떻게 술집에 가고 어떻게 요정에 갈까? 그 교수집에 찾아오는 사람은 절대로 손으로 문을 열면 안 된답니다. 양쪽으로 술병을 들고 발로 열어야 된대. 이러니 진급도 안 되고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소외당하고 왕따당하고 정말 삶이 지옥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삶도 이처럼 외롭고 소외되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삶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집사님, 예수님과 상의해 보셨습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 주임 교수님이 술을 안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하고 상의를 할 수 있겠느냐고. 근데 우리 교사들이 전부 다 합심해서 기도를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날 저에게 교회로 모여서 그때부터 기간을 정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여름 성경하고 끝난 후에 그 집사님이 한턱 쏘겠다는 거예요. 그래 갔더니 생각보다 크게 아주 근사한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게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대요. 기적이. 주임 교수께서 얘기하기를, 이제부터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 나에게 술을 먹자고 하는 놈은 무조건 아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래봬도 나도 권사의 아들이고, 권사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이 집사님을 얘기하면서 내 놈이지, 내 놈이 날 위해서 기도했지,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교수님, 접니다. 범인이 접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 주임 교수가 추천해서 불란서로 유학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들어와서 지금도 연세대학교 교수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왕처럼 섬기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피곤한 삶이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서 뭐예요?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훔치기도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비굴해지기도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끄집어내리기도 하고, 심지어 내가 살기 위하여 상대를 죽이기 했다고 변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은 결단코 육체를 왕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종노릇하면서 내 육체를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담대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마치 율법으로 의를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죄만큼 무서운 의가 하나 있는데 그는 뭐예요? 자기 의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충성했으니까, 내 헌금 생활도 내 모든 거룩한 생활도 다 이루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의가 죄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그 의로는 결단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은 자기의입니다. 결단코 우리 의로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도 없고, 진정한 헌신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선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은 자기 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제가 서울 노량진 교회에서 거기 하나 더 넘어가면 봉천동이라는 동네가 있고, 서울대학교 후문에 있는 봉천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제가 전도사로 조금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모시고 계던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을 하고 미국으로 떠나가시고, 후임으로 새로 목사님이 울산에서 한 분이 올라오셔서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담임 목사님이 명령을 하나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 강대상 위에다가 이렇게 샨데리아가 이렇게 쫙 달려 있었습니다. 엄청 큰 샨데리아가. 근데 목사님이 명령하기를 그 샨데리아를
딱 잘라서 저 현관 밖에 갖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이 강대 앞에 돗자리 하나가 피어졌습니다. 내가 이 산대리아 할 적에 땅을 팔고 그래서 이거 산 땅인데 어떻게 이 산대리아를 철거하라는 거냐는 거죠. 내 죽기 전에는 절대로 이 산대리아 못 내리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정말 돗자리 하나 피고 농성하기 시작해서 온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의는 결탄코 구원에 이르고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율법적인 믿음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교회를 분열하는 중요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으로 얻을 수 있는 의가 없고 진정한 헌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새로운 삶의 내용을 하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은혜로 사는 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살고 은혜로 봉사하고 은혜로 감사하고 춤추며 살아가는 사람,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연속극 많이 보시죠? 연속극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은혜하노라. 은혜한다는 거죠. 은혜라는 말이 뭐예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 동등한 사람끼리 뭐예요? 은혜하는 일은 사랑한다, 그런 거죠.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합니다, 그럼 신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할 적에는 존경합니다, 그러는 거죠. 위에 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할 적에는 은총을 내린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은총이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을 겸하여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은혜라는 단어는 조금 특수한 단어예요. 위에 사람이 반드시 아랫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을 은혜라고 쓰지만은 첨가된 게 하나 있습니다. 조건 없이 공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상으로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갑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한 4가지 정도로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헨이라는 단어는 경외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뭐예요? 보상해 주는 것,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런 것을 뭐예요? 은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특수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 말은 토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은혜라는 단어 중에. 토후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창세기에 보면 토라는 원어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 하는 단어가 토후골시다. 근데 이 토후라는 단어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의미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하는 거죠.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나되게 섭리해 주시는 은혜, 그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헬라어로 바꾸면서 카리스라는 말로 전부 다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 이 은혜라는 단어는 특수한 단어예요. 죄인이 있고 허물이 있고 그리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은 조건 없이 죄를 사하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카리스,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잘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조건 없이 은혜를 받는 것,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저한테 이름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양품점을 하는데, 양장점. 그래서 제가 전도사일 때라서 저 이름 지으면 전 잘립니다. 담임 목사님께 지어달라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 허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는 이래도 이름을 잘 짓습니다. 서울대학교 고운말 이름 짓기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제 친구가 체육사를 해서 튼튼 체육사를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처음 고운말 짓기에 으뜸상을 탔어요. 이 소문이 있어서 저한테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름을 하나 지었어요. 양장점이니까 잘 맞네 양품점. 옷이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뭐 안 맞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고개를 살랑살랑 흔들더니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신방 가는데 세상에 간판이 다 걸렸는데 잘 맞네가 아니고 은혜 양장점 그렇게 써놨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집사님, 은혜가 뭔지 아시오?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은혜가 은혜지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은혜는 공짜로 주는 거예요. 이 집의 모든 사람이 옷을 해 입으면 다 공짜로 줄 자신이 있거든 이름 쓰고 아니면 간판 내리시오. 지금까지 은혜 양장점으로 계속되고 있는 거 보니까 은혜는 은혜인 모양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은혜를 받는 사람은 바보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종. 정말 은혜를 받는 사람은 종이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되어서 순종하는 사람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의 모양이다. 그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되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은 뭐예요? 은혜를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은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초신자 한 분이 생일 잔치를 해서 초대를 받아서 아침 식사를 하러 갔는데 방석을 이런 걸 탁 내려놓더니 중앙에 저를 앉으라 그러는 거예요. 새파란 젊은 전도사를. 그러더니 친구들이 쫙 양짝 옆으로 앉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시비를 걸어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 잔 마시기도 했고 이러는데 분위기가 싹 달라졌거든요. 새파란 사람이 앉아서 아랫목에 앉아서 어른 노릇을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저한테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멍해서 가만히 있었어요. 대답을 못하고. 그랬더니 목사죠. 그 다음 높은 사람은 누구요? 장로지, 장로. 내가 알아. 그 다음 누구야? 권사지.
이분이 뭐 전문가예요. 다 잘 알아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인 세신자를 딱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교회에서 몇 번째요? 이러는 겁니다, 세상에. 이 질문에 제가 곤욕을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합니까? 정말 이분에게 은혜의 삶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었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높은 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제일 높은 분이 제일 낮은 분입니다. 이분을 섬기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목사님이시고 그분을 도와 모시는 분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 나오는 이분이 가장 높은 분이십니다. 이 세신자가 순간에 할렐루야! 그러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은혜스러운 교회, 은혜스러운 남선교회, 은혜스러운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섬길 수 있어야 해요. 종처럼 세상을 섬기고 종처럼 믿지 않는 자를 섬길 적에 성장도 있고 기쁨도 있고 영광도 거기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은혜 안에 귀한 섬김의 역사가 우리 남선교회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종이 되어 섬기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섬기는 사람은 사망에 이르고, 의를 따라서 의의 종이 돼서 의를 섬기면은 영광으로, 부활로, 영생으로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어떤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결단해야 할 줄 압니다.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신방을 하는데 가보니까 구역장이 안 오는 거예요. 없어요, 구역장이. 같이 갔던 고원사님이 난리가 나서 뭐 여기저기 막 전화하고 난리를 했더니 한강 테니스장에 가서 테니스 한다는 거야, 세상에. 그래가지고 호출을 당해서 그분이 왔는데 뭐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오자마자 펑 물러 앉아 다리를 탁 꽂고 피워놓고 하는 말이, 목사님, 나 예수 믿을 기분 나지 않습니다. 봉사할 기분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 하나를 보내는데 그 아들이 이 다리를 바로 듣지 못하고 쩔뚝쩔뚝 덜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편이 재무부의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바람 피고 죄 짓고 타락해서 타락에 시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재미로 사나는 거예요? 무슨 재미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남편이, 아내가, 그리고 우리의 주위가,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육신을 따라서, 죄의 종이 따라서 순종하고 거기에 매여 살다가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바로 이런 죄의 종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에 깨어서 의의 종으로 변화하고 바꾸어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보고 계산해봐야 되는 거죠.
은혜 받으셨어요? 은혜 받은 증거가 있어요? 얼마나?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 여러분, 은혜 받은 일을 계산을 좀 오늘 잘해 봅시다. 우리는 은혜 받았죠, 그죠? 아멘. 은혜 받은 걸 계산을 한번 해봐야 돼요. 어떤 가정에 있었는데 이 가정에서 이제 애에게 뭐예요? 콩나물 사오면은 500원, 방 청소하면 1,000원, 그렇게 엄마하고 이 아들하고 약속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외출을 딱 하려고 하는데 이 녀석이 엄마 주머니에 뭘 하나 쓱 집어넣더래. 그래서 엄마가 딱 보니까 어머니 전상서 아래와 같이 청구합니다. 방 쓸고 닦은 500원, 콩나물 사온 500원, 숙제 다 하는 상금 1,000원, 도합 2,500원을 아래와 같이 청구하오니 속히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써놨더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기가 막혀서 가만히 고민하고 생각했대요.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그 어머니도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보내는 전상서 아래와 같이 청구하나이다. 그리고 청구서를 냈더니 나흘치게 조립이 500만 원. 지금까지 너를 키우고 양육한 학비 5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도합 2,500만 원. 거기에 빼기 2,500만 원, 2,500원. 그러니까 나머지 2,585만 원인가? 95만 원을 아래와 같이 청구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보냈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복을 받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투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깊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은 은혜 아닌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번쯤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쯤 하고 이제 결론을 지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쓰여지지 아니하면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저희 시골집에 보면은 꽤 좋은 집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지를 않아요. 아무리 좋은 집도 쓰여지지 않으면 그 집은 폐가가 됩니다. 농사를 지을 땅이 있는데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면서 농사를 못 짓습니다. 농토가 광야가 되고 숲으로 뒤덮인 땅이 되고 맙니다. 쓰여질 적에 가치가 있고 그리고 쓰여질 적에 빛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백화점에 가면은 수백만 원짜리 옷도 주인을 잘 만나 팔려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폐품 처리되고 맙니다. 누구든지 쓰여질 적에 자기 존재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써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종료주일에 왕으로 임재하시는 거창한 행사를 하잖아요. 대관식.
근데 그 대관식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기를 아무개의 집에 가서 한 번도 쓰지 않는 어린 나귀 새끼를 가져와라. 그럼 도둑질해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물으면 뭐라 그럴까요? 내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귀한 말씀인 줄 압니다. 내가 쓰시겠다 하리라.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나를 써주시는 예수님, 나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요청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성경을 보면 재미있잖아요. 이 무명의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의 재산을 증벌하여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는 재산, 여러분이 가지는 시간, 여러분이 가지는 지혜를 아낌없이 주를 위하여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쓰여질 적에 귀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쓰여지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제가 어떤 수필을 읽어보니까 이런 수필이 있어요. 아침에 뜨는 태양이 아름답기는 하지만은 저녁에 지는 석양도 그지없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아침에 뜨는 태양처럼 나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이 저에게 지는 해처럼 내 마지막도 아름답게 해주세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창조해 주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지막도 노을 지는 석양처럼 아름다운 삶을 마치기 위해서는 주께 쓰여지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쓰여지는 존재에 존재감이 있고 정체성이 있고 아름다움이 여기 있음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해체가 되고 모든 죽음의 세력의 문화가 판을 치는 위기의 시대에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화해를 이루고 일치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부교회 남선교회는 해체되고 찢어져가고 분열되고 갈등 많은 이 시대 속에서 넓게 마음을 열어서 약하고 연약하고 죄에 넘어지고 실족하고 아파하는 회원들을 가슴에 부여안고 그리스도 안에 그들이 은혜를 얻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 드려지는 존재로 살게 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남선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남부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 그런 헌신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이 귀한 성전, 이 귀한 자리, 이 귀한 헌신 예배에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도구로 쓰신 줄 압니다. 한 말씀이라도 남거든 이들이 은혜 안에 새로운 일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회원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와 남선교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